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다에 크고 작은 풍랑이 계속되는 것은 바다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크고 작은 풍랑을 통해서 바다는 정화되고 바닷속에 살고 있는 생물은 생명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바람은 또 이게 강한 바람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바다에 떠 있는 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인간에게 살아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다의 풍랑과 같이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은 인간에게는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인간에게 가장 진화가 잘 된 존재가 있는데 가장 진화가 잘 된 존재가 무엇이냐? 바위라고 합니다. 바위는 이 세상에서 진화가 가장 잘 된 존재.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도 적응할 수 있는 존재. 그러나 바위는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문제라 할지라도 사람마다 그 문제가 다가오는 의미는 각각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길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정화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는 우리의 생명을 빛나는 보석처럼 연마시켜주는 영혼의 손길이 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인생의 항해길에서 죽음의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풍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에 탄 사람들은 죽음의 광풍이 몰아닥침과 동시에 자신들이 타고 있던 배의 통제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없는 인생은 자기가 핸들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가 퀴를 쥐고 있는 것 같지만 폭풍 속에 던져진 작은 배와 같습니다. 항해의 위험을 무릅쓰고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재산도 스스로 자신의 손으로 다 바닷속에 던져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재물은 자기 생명을 구하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재물이 자기의 인생길을 가는 데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던 칠흑 같은 어둠의 밤 속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죽음의 광풍이 잦아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그들은 마음속에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그들 가운데에 바로 일어서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소망마저 떨쳐내고 있을 때에 그 절망한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가 죽음의 절망 가운데에서 죽음의 구원에 대한 희망마저 우리가 버리는 그런 절망의 상태에서 그가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른 사람보다 어떤 신념이 강했거나 다른 사람보다 강렬한 의지가 있어서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절망의 광풍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있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에게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그 하나님은 내가 속한 하나님, 나에게 속한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바울과 같이 절망의 광풍 속에서 그들이 통제력을 상실한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구원의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분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금속이나 대리석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속한 하나님은 바울 곁에 계셔서 순간순간마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득하고도 먼 곳, 저 산 너머에서 높은 하늘에서 어렴풋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햇빛이 따뜻한 봄날에 백주의 대낮에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속한 하나님은 밤인지 낮인지 분간할 수 없는 지중해의 한복판에서 죽음의 유라굴레에 휩쓸린 바울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바로 바울 곁에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자신이 할 일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 사도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 24절입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니까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우리는 살아가면 때때로는 잔잔한 바다보다는 살아있는 바다가 유익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바다, 움직이는 바다, 풍랑이 있는 바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하고 그 바다, 그 풍랑이 우리의 목적지를 데려다주는 유익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바다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 사람이 하는 말 가운데에서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소리만 들어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아이에게 엄마가 너 여태껏 게임을 하고 있니? 라는 말을 했다고 합시다. 이 엄마의 말은 그 아이가 엄마와 약속한 공부의 시간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라굴루의 광풍을 만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첫 말씀은 뭐냐? 바울이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었는지 그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죽음의 광풍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거나 평안한 모습으로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이라고 해서 죽음의 바다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초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지닌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같이 정말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었다가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한순간에 그 주님을 그의 시야에 계시지 않았다면 바울 역시 크고 작은 일에 늘 불안해하면서 초조해가면서 두려워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그 화면은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풍랑을 보자 바다에 빠진 장면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베드로가 어쩌다가 믿음이 작은 자로 전락해 버렸습니까? 왜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의심하게 했습니까? 베드로의 시야에 주님이 계시는 한 그 드넓고 깊은 갈릴리 바다로 거센 풍랑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시야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베드로는 그 풍랑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시야 가운데에서 거센 바람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그 바람에 압도되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의 시야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바다에 빠지는 일 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주님보다 바람을 크게 여기는 순간에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작은 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을 의심하는 순간에 그는 주님이 그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에 그는 바닷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이 큰 자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세상의 그 어떤 상황보다도 그 결과, 그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더 크신 분으로 믿는 사람이 믿음이 큰 자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시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베드로처럼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로 전락해서 하나님의 세상의 크고 작은 문제 속으로 침몰해버리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에 주님이 사라지면 이 세상의 문제들이 아무리 작은 문제일지라도 우리를 늘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마게도냐에서 기록한 고린도후서 11장 25절을 보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3차례에 걸쳐서 지중해 주변을 누이고 다녔던 바울은 본문 이전에서도 바다에서 폭풍을 겪었던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라굴루의 광풍은 예전에 겪었던 세 번의 폭풍과는 다릅니다. 유라굴루의 광풍은 바울에게서도 전무후무한 광풍이었습니다. 그 폭풍은 전형적인 지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돌풍인데 그레데 섬의 한가운데 솟아있는 2100m 정도의 이다의 산맥에서 형성된 두 반대의 기류가 맞부딪힐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한 바람이 이런 돌풍과 겹쳐서 폭풍으로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유라굴루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어떤 배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능한 선장이 정말 키를 잡은 배라 할지라도 이 광풍을 만나면 그 배가 방향을 잃고 속수무책으로 휴로하다가 결국에는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되는 것이 그 바다의 신화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배는 유라굴루에 밀려가는 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거친 풍랑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장 잘하는 것이 뭐냐면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때는 선장과 선원의 그 좋은 전문적인 기술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바울도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자신들이 지킬 재산마저도 모두 그 바다에 던져버릴 정도가 되었으니 얼마나 극한 상황이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노쇠하고 병약한 바울도 그들과 똑같이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그의 시야에서 주님이 보이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렉산드리아의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바울에게만 개인적으로 나타나셔서 바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바울에게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에게만 오셔서 말씀하셨을까? 죽음의 광풍인 유라굴루가 알렉산드리아의 배에 몰아쳤을 때 바울은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 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바울 그 한 사람에게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은 바울이나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두려움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바울을 향한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친히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전히 유라굴루의 광풍이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집어삼킨 듯이 위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라굴루의 죽음의 광풍은 바울에게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유라굴루의 그 죽음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지만 주님이 그 바울의 시야에 오시고 나서 바울의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시야에 주님이 보이는 순간부터 죽음의 광풍은 바울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절망의 바다에서 일어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는 275명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바울의 시야에 주님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똑같이 유로갈레의 광풍이 알렉산드리아에 배에 쳤을 때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었던 그 바울이 그의 시야에 주님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아무리 죽음의 광풍이라 할지라도 바울에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기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흙으로 인간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되었는데 타락함으로 그 생명을 제한이 인간이 도로 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과 동시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지금은 우리가 멀쩡하게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면서 인사도 하고 우리가 대화도 하고 시선을 마주하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미래의 한 줌의 흙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흡으로 된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부부의 연을 맺고 서로가 사랑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이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어쩌면 우리의 육체는 소멸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호흡이 우리의 생명을 불태워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호흡을 했습니다. 그만큼 저의 생명은 불태워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20년을 산 사람도 있고 40년을 산 사람도 있고 60년, 그 호흡의 길이만큼 우리의 인생이 소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태워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그만큼 흙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재산을 태산처럼 쌓아놓은 사람도, 로마의 황제와 같이 지위가 높은 사람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성을 가진 사람도 호흡으로 인생을 불태워갑니다. 호흡으로 불태워지는 인생에 그 자체에 무슨 대단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한 줌에 불과한, 한 줌의 흙에 불과한 그 존재가 무슨 확실한 미래가 존재하겠습니까? 한 줌의 흙에 불과한 거대한 광풍 앞에서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존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은 늘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에 조그마한 비바람이 불어도 두려워하고 태산처럼 먹을 것이 쌓아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바람만 불어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70년, 80년 살고 나서도 암 선고를 받으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야에는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문제만 클로즈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에서 해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시야에
주님께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시야에 등장하시는 순간 우리 인간은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음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죽인 사건이다. 주님의 부활은 죽음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죽음을 극복하신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죽음을 그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린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겠는가? 우리 청년들하고 나갔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직장이 어떤 곳이니? 첫 번째 말이 연봉이 많은데 연봉이 많은데. 왜 연봉이 많은 것을 우리 청년들은 좋아할까? 안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연봉이 너를 지켜주니, 주님께서 너를 지켜주니, 한번 물어봤어. 우리가 구원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과 그가 추구하고 있는 연봉 사이에 괴리가 너무나도 넓게 널브러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연봉보다 크십니다. 주님은 죽음보다 크십니다. 주님은 유라굴로의 광풍보다 크십니다. 주님이 내 시야에 들어올 때에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내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내 시야에 주님이 계신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 주님이 계시는데 그분 안에 섭리되지 않는 광풍이 있겠습니까? 바울의 시야에 유라굴로의 광풍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바울에게 그 광풍은 죽음의 광풍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시야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그 유라굴로의 광풍은 자신을 새롭게 하는 광풍입니다. 정말 바울이 그의 신앙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나게 하는 광풍이었고, 그 광풍이야말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로마의 법정을 가게 하는 광풍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시야에 주님이 오시는 순간 그 유라굴로의 광풍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죽음의 광풍이 되지 못합니다. 그 광풍은 로마 황제의 법정에 서야 할 바울의 심정을 더욱더 강화시켜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오늘 최대한 우리 청년이 시선이라는 찬양을 선곡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어요. 오늘 또 시선이 주제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에 바울의 삶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님의 시선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찬송가 가사가 제 심장을 찌릅니다. 이미 인생 말년에 접어든 그의 바울의 인생 속 사람을 더욱 강건하게 세워줄
은총의 손길이 바로 뭐예요? 유라굴로의 광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라굴로의 광풍은 로마에서 행할 바울의 사명을 더 굳세게 합니다. 유라굴로의 광풍은 알렉산드리아의 배에 타고 있는 276명, 그것을 다 내게 주셨다. 참 이 말이 얼마나 깊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지금 바울이 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이사 앞에 가는 것. 우리가 아는 용어로 시작 앞에 가야. 목적지에 이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구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시선에 주님이 들어왔을 때 유라굴로의 광풍은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었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의 광풍. 주님의 그 손길은 로마의 황제의 권력보다도 크고 지금 자신이 생명을 노리는 어떤 세력보다도 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라굴로의 광풍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보다 클 수 없고, 어떠한 정말 그 바울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적하고 방해질하고 대적질하는 세력도 하나님의 손길, 은총의 손길을 가로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풍이 결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설 수 없음을 바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으로 보면 노쇠하고 병약한 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의 시야에 하나님을 모신 바울은 그 죽음의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나님의 섬세하고도 신실한 섭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배에 타고 있는 276명 그 모두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276명은 모두 구출되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입니까? 내가 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이 유라굴로의 광풍의 사건은 바울로 하여금 그의 사명을 더욱 굳세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하고 더 매력적이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유라굴로와 같은 크고 작은 광풍이 놓여 있을 때 이 광풍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광풍을 하나님의 따스러운 은총의 손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시선에 주님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그런 목민교회